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의 인멸을 거치면서 우리 교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지만은 제1의 결집을 통해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이었던 경륜을 종합적으로 총정리한 것으로 보아서는 큰 공헌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안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평온하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교리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강이 되는 율법 또한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화합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열을 예방할 수도 있고 잡음을 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1의 결집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제기돼서 제1의 결집의 문제를 때우기 위해서 제2, 제3의 결집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1의 결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단 분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점으로 볼 때는 불교 교단의 불미한 점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이런 점을 잘 알므로써 앞으로 우리가 종단의 법규라든지 불교의 행동 강령을 만들 때 어떻게 범불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불자들이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모든 그때그때의 산발적으로 하신 말씀이나 단편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들을 경과 율 두 가지로 종합을 해서 정리한 면을 볼 때는 참으로 제1의 결집이 큰 공헌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중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당시 사람들도 또 그 후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경률상에 나타나는 출가 비구만 하더라도요. 그 숫자가 3만 명부터 5만 명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 가운데서 500명을 뽑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말을 같으면 지금 선거가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선거가 끝난 뒤에 후회를 자아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을 철저히 탐색을 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듯이 그때 당시도 사실 어떻게 해서 500명을 뽑아야 될 것이냐 중의를 대중의 뜻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합의를 봐서 했어야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님께서 인멸하시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한 거라든지 왕사성을 중심으로 한 거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많은 비구들이 산지에 있는데 그 마하가선만을 중심으로 한 몇몇 단체가 거기 가입된 가운데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굴 속에 500명이 들어가서 있다고 하니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포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석을 못 한 사람도 있고 또 참석을 하러 왔다가 이미 굴문이 잡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설법 제1 불운하존자 같은 분도요.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경륜을 편집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문을 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론을 편집하는 데는 나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나는 나대로의 법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만큼 나는 나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떠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는 브루나존자 같은 분이 들어가서 그동안 포교 문제라든지 설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같이 의논을 해서 했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는 가운데서 이런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불교 교단은요, 출가 일중만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출가중 가운데서도 비구, 비군이 이중이 있고 재가중 가운데서도 우바세, 우바이가 있다면은 그래도 사부대중 가운데서 우바세, 우바이 같은 사람은 많이 동참은 못 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각 나라에서 활동을 하실 때 부처님과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몇 분 정도는 증인으로서라도 한자리에 모시고 했어야 옳지 않았을 거냐. 뿐만 아니라 부처님 그 교단을 옆에서 사실은 내면적으로 흔적 없이 얼마나 많이 돕고 애를 쓴 비구니들이 법화경 설할 때만 해도 6,000명입니다. 아직 수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6,000명 비구니 가운데서 6명 정도라도 뽑아서 한 장소에 동참을 시켰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일부 비구중들만이 동참을 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구니를 지나치게 제재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니까 아무 말 없이 따르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해서 결국에는 인도에서 비구니가 없어져 버리는 스리랑카나 버마나 이 일대에서 어쩌다가 쌀에 뉘처럼 하나씩 있기는 있지만은 비구니들이 도저히 비구 속에서 수행도 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볼 때는 절대 평등한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단의 조직법으로 볼 때는 비구 일변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비구니 교단부터 항상 마음속에 좀 만족치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고 또 일반 신도 대중들 가운데서도 여러 스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옳기는 옳지만은 그래도 한마디라도 묻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잘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불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불교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보이지 않게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0명의 스님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서는요. 계율 엄격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와 같은 계율을 관용주의자들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런 관용주의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배살리성 부구로서 다 갔는데 배살리성에 모여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란존자도 사실은 계율을 경전을 결집하기 직전에 배살리성으로 가 있었던 것을 다른 분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모셔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전에 전하는 5장 결집설 말하면 첫 번째 경과 율 2가지만 결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쪽으로 흘러내려온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심으로 5장이 결집됐다 말하야면 경율론 3장에다가 거기 금주 또 잡집 주문 또 기타 다른 것까지도 다 한꺼번에 편집을 했다 하는 5장 결집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1의 결집돼 5장이 결집됐다는 것은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경전상에 털끝만큼이라도 비친다고 하는 것은 장차 대중부와 같은 푸파불교가 일어나게 될 소인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북방소전의 경전 속의 제1의 결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남방소전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학설로서 확정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7개월 동안 굴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과 굴 밖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만 있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경과율 2장을 결집한 500결집, 500명의 스님들, 계율 엄격주의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했던 그 이후로 아쇼카 왕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중간을 오사전지 시대라. 훌륭한 지도자 5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씩, 평균 20년간씩 뒤를 계속 나가면서 전해옵니다. 말하자면 대가섭존자는 이제 불법을 아란존자한테 전해줍니다. 아란존자는 상라하수와 말전지라고 하시는 두 스님에게 대표자로서 이제 전해줍니다. 상라하수는 우바국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전해주지요. 우바국다는 곧 아쇼카 왕 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회 결집이 이루어진 뒤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대가섭존자가 마가다국의 계족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가섭존자가 가지고 있던 옷과 부처님의 바리떼와 이런 것들을 전부 아란존자한테 주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약 20년쯤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가섭존자가 약 20년 동안 모든 대중을 이끌어 나가다가 아란존자에게 이제 모든 통솔을 넘기게 됩니다. 장차 이 불교가 아란존자에 전해진 뒤로서는 그 교단 자체가 아사세왕의 기우 속에서 크게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마하가섭은 그때에 아란존자한테 법을 전할 때에 그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법이란 법은 본래 없는데 그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다. 어찌 그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있겠느냐. 한문으로서는 법법 본래법.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법인데 여기서 지금 내가 법을 전한다 한 그 법은 법이라고 이름을 짓기 이전의 본래법인데 거기에는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는 그런 법이 없다. 무법, 무비법. 법이다, 법이 아니다 하는 법이 없다. 하의 일법 중에 어찌 그 한 법 가운데 유법, 유불법이 있겠느냐. 법과 법 아닌 것이겠느냐. 이런 그 소위 전법계를 보면요. 물론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할 때 삼처전심의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일깨웠고 또 그걸 가지고 중생들의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일깨우시라고 일러줬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경과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불교 교단을 이끌어 나가지만은 어떤 이름이나 모양에 너무 팔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법기로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는 그 법, 그것은 아직 법이라고 이름 짓기 이전의 본래법이다. 우리는 이 대장경을 통해서 그 본래법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사실 그 본래의 법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고 비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사람을 훌륭하게 깨닫도록 해가지고 화합대중의 교단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 한 법 가운데 법과 비법을 따져가지고 시비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법,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사람을 책벌하고 또 불교, 비불교를 논하면서 교단 안에서 풍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하신 전법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서
일생 동안을 옷 한 벌로 지내시고 바리떼 하나를 가지고 지내셨고, 나이가 많으신 뒤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한 자리에 안주하면서 옷도 좀 따뜻한 것 입고 음식도 좀 더 영양가 있는 것을 받아서 대중공양을 받아서 잡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일르셨지만은 가섭존자는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탁발을 해서 지내시고 일의일발로서 일생을 지냈던 그런 엄격 계율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율을 엄숙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대장경이나 계율은 교단의 화합과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되는 길잡이가 되도록 해서 해놓은 법이지, 이 법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우리 근본의 양심에 의해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란존자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법을 만들 때 사람을 잘못 뽑았다든지 그 분위기에 의해서 분열을 초래하는 일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불가피했던 사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불사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의 결집이 있은 뒤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스님들의 생활 가운데서, 특히 의식주 생활 가운데서 식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됐고, 또 어느 길을 유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다 무료로 배도 태워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다니게 됐었는데, 스님들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뱃사공도 많은 스님들을 한꺼번에 무료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가지고 잡수는 분도 계시고, 밥을 얻으러 갔다가 밥을 제대로 얻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얻는다 하더라도 너무 적게 얻어가지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런 처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생활 자체가 조금 해이해지는 점이 없지 않게 됩니다. 식구가 자그만치 5, 6만 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제가 일으켰던 것은 특히 계율 문제에 대해서 한 10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요, 전날에 받은 소금을 저축했다가 다시 먹어도 괜찮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인도에서는 소금이 일종의 더위를 식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소금을 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소금이 없이 살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소금을 얻게 될 것 같으면은 전날 얻었던 소금을 다시 얻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저축했다가 다음날 먹으면 어쩌냐.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얻은 사람도 있고 못 얻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얻은 사람이 먹을 만치 먹고는 그 다음에는 못 얻은 사람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여 년쯤 가까이 되면서는 전날에 받은 소금을 좀 저축했다가 다른 때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불식이 원칙이지만은 점심을 먹은 뒤에 정호를 지나되 해그늘이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지날 때까지는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심이 좀 시원찮은 경우도 있고, 또 먹고 난 뒤에 조금 남는, 어두운 밥이 남는 수도 있을 때는 저녁 때는 못 먹게 되니까 얼마나 한 2시간쯤 지낸 뒤에 오후 2시쯤이나 3시쯤 돼서 그 다 먹지 못했던 밥을 다시 한번 먹도록 이렇게 하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때만 먹는 인도 스님들로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식사 후일지라도
다른 촌락에 가서는 다시 밥을 먹어도 좋다. 말하자면 이쪽 마을에서 밥을 조금 얻어서 먹었는데 이미 밥 때는 지냈지만은 밥을 한 대 먹기는 먹었는데 저쪽 마을로 갔더니 저쪽 마을 사람들이 밥을 그때 사 먹고 있으면서 밥을 주면서 먹으라 하면은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네 번째는 도량정이라고 그러는데 식사 후일지라도 장소를 옮겨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먹게 될 때는 때를 따라서 먹어도 그것을 죄가 안 되도록 하자. 그런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이 절에서 먹었는데 점심을 간단히 먹었는데 저쪽 절에 가니까 그때 점심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아주 그런 장소를 관계할 것도 없이 다섯째 번에는 식사 후에도 배가 고프면은 다시 먹는 방법으로 하자. 말하자면 생각나는 곳에서 자기 뜻을 따라서 적당히 알맞게 먹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또 여섯째 번째는요. 앞에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다면은 비록 그것이 계율 조문에는 없다 할지라도 죄될 것은 없지 않느냐. 선례를 행해도 좋도록 하자.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 계율에는 담배가 없어. 그건 옛날부터 담배를 쭉 피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담배를 피더라도 법칙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 실제 부처님 경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담배가 그렇게 유행을 했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악초라고 나옵니다. 담이 많이 성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풀이다. 그래서 담악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몸이 약해지고 기침을 많이 하고 담이 나와서 몸이 쇠약해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덜어 나오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습관이로 내놓은 것은 예외적으로 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낙장정이라고 하는 데인데 먹을 때 외에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외에 우유 같은 거 이것을 낙이라고 부릅니다. 잘 익힌 거. 그 다음에 소 또 바다 같은 거 성밀은 설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타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요즘 말하면 밥 먹은 뒤에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치병정이라고 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술 이런 것을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또는 포도즙 같은 것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하자. 음료수로서 마셔도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자. 사실은 술에 대해서는 원래 5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한 스님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5개 가운데에 차계로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근데 병든 스님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덜 된 미발효된 그런 술이라든지 포도즙과 같은 그런 즙을 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음료수로서 이해를 해주도록 하자. 아홉 번째는 좌구정인데요. 적어도 신체의 대소에 따라서 몸이 큰 사람은 큰 만큼 자복을 크게 만들고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자기 뜻대로 만들어야지 딱 규정을 지어서 큰 사람도 적은 것을 사용하고 적은 사람은 또 큰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구 즉 방석은 이 계율에 정한 그 치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체구가 크면 크게 적으면 적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마지막 10번째는 금보정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은 원래는 부처님께서 소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런 배를 타고 먼 길을 가려는지 노잣돈도 필요하고 병이 나면 약도 좀 사 먹어야 되고 하는데 다 신도들이라 해서 준비해가지고 다 주지를 않으니 조금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금씩은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금을 저축하는 것 가지고 하느냐. 2시간 지낸 뒤에 밥을 먹는다고 하냐. 아니면은 마을을 옮겨가지고 밥 먹는 걸 이해하자.
도량을 옮겨가지고 밥 먹는 거 하자. 아니면은 자기 영양 따라 적당히 먹도록 하자. 또는 옛날 사람이 했던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하자. 차 한 잔 마시는 거 용서해 주자. 병 치료하는데 약으로 썼던 술에 대해서는 이해하자. 좌구는 자기 몸 체구에 맞춰서 하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스님들도 그래도 용돈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상식이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요. 이 문제를 허락해 놓으면 적게 저축하기로 한 소금을 덩어리로 저축할 수도 있고 2시간 후에 밥 먹자고 하는 먹어도 좋다고 한 그 이야기가 나중에 번져가지고서는 한나절씩 지낸 뒤에 밥을 먹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도 생기고 용돈으로 조금 가지자고 한 것이 나중에는 큰 재벌가가 생기는 이런 수도 있게 돼가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결집은요. 계율 문제에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율 엄격주의를 주장하는 야사 스님이 배살리성 발기족 포살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들께서 전날 얻은 소금을 저축했다가 다시 먹고 오후 부식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금은 전보를 시주를 받아가지고 공경원이 쓰고 있으면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야사 스님이 청정 비구가 어떻게 남에게 금전을 요구하느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반대하니까 신도들 가운데서도 역시 조금은 가져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사 스님이 옳다고 해가지고 절에 왔다가 신도들이 그냥 비법으로 시주를 받는 것은 비법에 의해서 또 시주를 쓰는 사람이나 시주를 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법에 저촉이 된다, 제약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더라도 시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대중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사 스님한테 시주 물건을 적게 주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사 스님한테 금전을 조금 주니까 야사 스님은 더욱 분개해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들의 비법을 촉구할 실력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호강가산에서 삼부타와 사하사절의 리바다와 페살리성의 살바가마 스님 등 동서에서 각각 4인씩 8인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이 10가지 법은 불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게 하고 있던 베살리성 스님들이 참 당신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는 소소한 계율을 버려도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엄격주의만 가지고서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으며 그런 주의 사상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불법의 그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가 두 파로 갈라졌지요. 야사 스님의 사상을 그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 파와 지금 대중적인 면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야사 스님을 따르신 분들은 1만 명 가운데서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나이가 많으시고 고행을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스님들이 보수주의적인 파가 됐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상자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나중에 자 음식은 조금 적당히 알맞게 먹더라도 번뇌만 빨리 끊고 충생을 제도하는 일에 주력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그만치 9,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중이 많다. 많은 대중이 찬동을 했다 해가지고 대중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5분의 스승들이 계계승승하면서
일미법으로 화합을 해서 내려오던 불교가 계율 문제 때문에 하나는 상자부, 하나는 대중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계율 엄격주의자들을 상자부, 계율 관용주의자들을 소위 대중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이분들은 소장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파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14법을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가 상자부 계통이냐 대중부 계통이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는 도저히 인도식 불교로서는 될 수가 없다. 완전히 무소유한, 저축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때만 먹고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근본 취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를 하자. 이것이 기후풍토가 다른 북방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옛날에 스리랑카 출신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파리 경전을 가르치고 계신 스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지내시게 됐는데 처음에 오셔서는 맨발 벗고 하루에 한때 잡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맨발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스리퍼를 신게 됐고 또 얼마쯤 있다가 눈이 오니까 도저히 스리퍼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발을 신고 그에다가 또 소위 고무신을 신고 또 옷도 인도식 옷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옷을 만들어 드리고 뿐만 아니라 추우면 한때 먹고는 벌벌 떨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도 대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잡수시고 한 두 달 지내니까 한국 스님하고 똑같아져요. 기후 풍토가 다르니 도저히 인도식이나 스리랑카 불교 가지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한국에 안 맞는 불교를 하면서 부처님의 무소유 정신, 기본 정신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잘 개성해 나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가신 일이 있어요. 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계율의 기본 정신이 나변에 있느냐? 지금은 10원, 부처님 당시에는 10원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는 1억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정신을 상실하면은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교단도 흩뜨리고 잘못될 염려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상자부 계통 스님들인 것입니다.